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또 주님께서 이전에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그곳으로 이끄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한번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에덴 동산을 그곳에 또 만들어 두시고 그곳에 이제 사람을 이끌어서 그곳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에덴이라는 것은 이 말 원어 뜻에는 부드럽다, 기쁨이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기쁨이 있고 그 에덴이고, 동산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파라다이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너무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곳이다, 정말 기쁨이 있고 또 낙원이고 이런 단어가 합해져 있으니까 정말 아름답고 좋은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 환경이다. 동산 그래도 벌써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에덴 동산을 이제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에도 보면은 그 속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열매를 잘 맺고, 모든 나무들이 아름다운 열매 먹고 참 또 먹을 만한 열매를 맺고 그런 곳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강에도 수원이 흘러서 멋진 그런 이 강이 흐르고 수원이 풍부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금도 많고 보석도 많고 금이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을 그곳에 두시고 사람을 그곳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에덴 동산 자체를 아담이 만든 것도 아니고 아담이 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셔갖고 그곳에 사람을 이끌어 주신 거고, 그것에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에 있는 것 어떤 것 하나 사람이 만든 게 없어요. 그 강을 만든 것도 없고 나무를 만든 것도 없고 그 동산이 아름답게 되게 하는 어떤 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이 원리를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내 자신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봐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이 깊어진다 그러면은
어떤 신앙이어야 돼요? 더 깊은 신앙, 은혜가 있는 신앙은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그걸 깊이 있게 깨닫고 깊이 감사하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 모르고 주신 게 도대체 뭐가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신앙이, 그 사람은 신앙이 별로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주신 것 속에 또 이끄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갖고 에덴 동산에 이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이끌지 않으면 그 곳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셔갖고 그 에덴 동산에 이르게 되어졌고, 그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고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 정신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도 주님이 탁 붙잡아 주셔갖고 지금도 우리의 건강을 계속 이끄시는 거예요. 이끄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유지가 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지혜와 이 모든 것 속에 주님이 계속적으로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 그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찬양의 내용처럼 이끄기 때문에, 이끄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내지 않았으면 벌써 우리는 정신이 혼미하고 그냥 세상 길로 가든지 정신줄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밤에 여기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나온 것 같지만은 주님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 주님이 좀 오늘 갈 수 있는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TV도 보고 싶고 몸도 아프고 힘들고 막, 그리고 그냥 세상적인 것이 더 낫지 뭐 그러면서 있는데 주님이 자꾸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가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자꾸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렇게 반응을 보이신 분은 여기에 온 거고, 하나님이 계속 이끄는데도 반응을 안 보이는 분들은 그냥 다른 길로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길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 간지는 나는 몰라. 모르지만 딴 길로 가거나 잠을 자거나 뭐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늘 인정하고 그 이끄심을 잘 보면서 반응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이끄시기는 인도하시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다 이렇게 그냥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업도 이렇게 지금 보면은 야, 이게 내가 열심히 해갖고 또 누가 나를 도와줘갖고 이렇게 됐지, 아니면 내 지혜가 있어서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내 건강도 그래 내가 열심히 운동해갖고 이렇게 됐고
내 자녀도 저절로 그냥 이렇게 컸지. 그래갖고 뭐 학교도 가고 이렇게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고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선하심으로 이끄는데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자꾸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이끄심을 멈춰버려요. 그 인도를 안 해주시는 거야. 인도를 안 해줬을 때 오는 현상이 있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져. 그거를 주님이 계속 선하심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오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딱 멈췄을 때에 그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이걸 반응을 안 보이면, 깨닫지를 못하면 탁 놓는 거야. 줄을 탁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고 하나님이 이끄심이 어떤 건지를 알게 해주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이제 오는 거야. 병 들어갔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사업이 좀 많이 망해갖고 주님 앞에 오는 거야. 건강에 상처를 입고 세상에서 많은 걸 잃어버리고 자녀도 세상에 다 뺏기고 그리고 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갖고 에덴 동산에 이르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잘 붙잡고 나의 삶에 주님이 이끄실 때마다 그 이끄심에 대해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가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나님 이끄심을 깊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지금 살 수가 없었구나 아는 거예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구나. 내가 이 숨 쉬는 것조차도 주님이 공기를 안 줬으면, 산소를 안 내놨으면 어떻게 숨을 쉬어? 그게까지 아는 거예요. 숨을 쉬도록 주님이 내 마음을, 내 폐를 만져주시고 내 심장을 만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되는 것을 알게 되면 이런 찬양이 되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주의 것이니. 성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이끄심에 잘 반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고 있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지? 주님께 이제 자꾸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세요? 무엇을 이끌고 계시나요? 그 깊이를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으로 그곳을 주시고 이끌어 주셨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경작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경작하여 지키라. 15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에덴 동산을 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그것을 잘 경작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경작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에덴 동산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에덴 동산은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고,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에덴 동산이고, 자녀들이 에덴 동산입니다. 일단은 그래, 작은 그룹에서는 그래요. 그것을 잘 경작하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켜야 돼요. 그냥 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에덴 동산에 문제가 생겨. 그냥 두면은 에덴 동산이 아니고 나중에는 뭐가 되어버리냐면 황폐한 그런
정원이 되는 거죠. 가시와 엉겅기가 나고 오염이 오고 물이 새고 그런 집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풍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에덴 동산을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경작하라. 경작을 잘 하셔서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되도록 만드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작하라. 경작을 하셔야 돼요. 잘 경작하셔야 돼요. 뭘로 경작합니까? 말씀으로 경작을 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도록 만드셔야 돼. 주님 말씀의 원리 위에 가정이 운영되어지고 주님의 말씀 뜻대로 모든 가정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가는 게 경작하는 거예요. 경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그렇게 경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원리가 착 올라가야 돼요. 진리가 흘러가야 돼요. 주님의 진리가 그 가정 속에 흘러가야 돼. 세상이 흘러가면 안 돼요. 세상의 그런 어떤 사상과 이 세상의 원리들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가정 속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는 늘 하나님이 최고로 높임을 받는 가정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제일 높이 있는 가정으로 그렇게 세우면 말씀으로 경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작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가정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이면은 여러분의 가정은 어쨌든 주님의 원리가 그대로 있도록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는 가정, 말씀을 나누는 가정,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정, 하나님이 그 역사하신 일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가정.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는 에덴 동산, 가정을 잘 경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떠나지 마시는 말씀을. 그냥 세상의 공부라 그러면 그게 쫓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말씀은 안 가르쳐 애들을. 말씀은 안 가르치고 세상의 것들은 막 가르치고 그래갖고 지금 이 사교육비가 1년에 한 가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다 쏟아부어. 근데 말씀은 하나도 안 가르쳐. 그 애가 육신으로만 자라는 거예요. 육으로만 자라지 영혼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건 하나님께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건 죽은 거야.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거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잘 그렇게 전해지고 그렇게 알려지고 가르쳐지고 그런 일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앉았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길을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 말씀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육해.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만드셔야지 3, 4대까지 믿음의 가문이 되잖아요. 믿음이 가지고 1000대까지 은혜가 미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른 것 다 내려놔.
다 내려놓고 그냥 네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 그것만 딱 이야기를 하면 얘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따라가고 말씀에 딱 쓰면 얘는 천재가 돼버려요. 분야에서 주님이 성공하도록 만드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거꾸로 하는 거, 거꾸로 하면 안 돼. 거꾸로 하면 말씀이 원리가 흘러가야죠. 이 사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 민족과 이 세계의 모든 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스며들어갔고 그 사회가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 예술, 국방, 이 모든 외교, 이 분야 속에, 이 정치 속에 다 주의 말씀이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경작하는 거예요. 경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대로만 양육하면 생명이 나와요. 진리대로 양육하고 진리대로 그것이 모든 사회가 운영이 되어지면은 사람을 다 살려. 사람을 살리고 인간답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답게 만들어. 그런데 이게 경작을 안 하고 말씀으로 경작을 안 하고 세상 사상 가지고 자꾸 경작을 해야 되니까 이게 사회가 무너지고 동성 결혼이 나오고 동성 연애가 나오고 성이 30개가 더 된다. 남자다 여자다 중간이다. 뭐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 이렇게 애들을 막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과서가 바뀌고 있어 지금. 교육이 바뀌고 있어요. 그 사상이 어디서 나온 건데? 그게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유물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지금 지고 있다니까. 말씀으로 무장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딱 진리가 딱 있는데도 진리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 민족 속에 경작하는데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국방과 이 모든 분야 속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정말로 말씀으로 그 분야를 경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우리 자녀 손주들이 그렇게 살도록 해줘야 되는 거야. 열어줘야 돼. 깨닫게 해줘야 돼. 그러면 이 민족은 세계 열방 가운데 쓰임 받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야. 특별한 나라. 왜냐하면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한 거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이 분야에서는 아직은 뒤떨어져 너무. 유럽은 이게 지금 기도도 안 하고 신앙은 다 식었지만 그 사회 시스템이 말씀에 의해서 지금 세워진 나라들이에요. 말씀에 많은 분야에서.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약하잖아요. 약간 초기는 아니지만 100년밖에 안 됐으니까. 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경작해야 되는 건 명령인 거예요. 기독교인의 사명인 거야. 사명인 거야. 남이 마귀한테 다 줘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지키게 하라. 마귀를 지키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 마귀가 자꾸 들어오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죠. 어느 날 보니까 이 마귀가 이미 들어와 버렸네. 정신줄 놓아갖고 말씀을 어기잖아요. 정신줄 놓아갖고 그 마귀를 잘 들어온 틈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작게는 가정을 여러분들이 경작하시고 말씀으로 잘 세우시고 또 조금 넓게는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도만 그치면 안 돼. 이거는 지금 심각한 싸움이야.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 속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너무 많아. 아니 국회에도 국회의원들의 3분의 1인가 한 3, 40%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목숨은 안 걸어.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그 정도 결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부와 명예와 이런 걸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 큰 인물이거든. 그런 인물이 나와 이게 진리가 세워져요. 이 세상은 너무 거슬리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그런 인물들이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돼. 기도해서 승리하는 한국 교회, 이 민족이 이 경작이 잘 되는 민족, 애동된 산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 모여갖고 금요 기도 왜 오느냐? 물론 내 기도 있어요.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봐야 돼. 그걸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 뜨겁게 기도해야 돼. 잠잘 때가 아니야 지금. 누워서 잠잘 때가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야지. 이 경작이 돼야 된다. 말씀으로.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식 전달해갖고는 안 돼요.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나가야 된다고. 그리고 기도해야 그게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